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예배 때 지금 다윗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밑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 장수들 그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들 이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걸 청년부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훌륭한 장군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번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예나 리더십이나 왕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나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수도 했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용감한 장군 밑에 약한 병사들 없고 용감하고 뛰어난 장군 밑에는 그의 버금가는 훌륭한 부하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다윗 아래에 있던 부하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 훌륭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 이걸 연관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역대상 12장 읽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의 배경을 11장을 잘 모를 겁니다. 자, 11장 먼저 15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5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저 말만 들으면 뭔지 모르겠죠. 제가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저 이름 뭐더라? 저 이름 뭐지? 지용아, 다윗 전에 왕 이름이 뭐야? S로 시작하는데 사울이라 그러려고 그랬지.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이 초대 왕인데 사울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알지만 사울 왕이 자기보다 다윗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신하고 자기 사위면 사랑해주면 자기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 인기가 자기를 능가하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을 한 10년을 다닙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도망을 가는데 방금 읽은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막 15절 다시 보여주시죠. 15절에 보면 15절 방금 읽은 거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 다윗이 숨어든 동굴입니다. 하도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울이 죽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뭐가 갖추어지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을 따르던 신하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울은 죽고 다윗은 아직 리더십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저 1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 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이 위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되지 않느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왕위가 없어요. 자기 군사가 없는 거죠. 다윗의 무리는 지금 400명 정도밖에 없는데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이게 위기 상황인 게 블레셋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어서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자,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왜 유명합니까? 이제 다 고개 숙일 거죠. 물어볼까 봐. 어이,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할 것 같아서. 베들레헴이 다윗 고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아직 자기는 왕이 되지 못했는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사울 왕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대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리더십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기 밑에 수하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이 블레셋은 그 당시 다윗 시대가 기원전 11세기거든요. 105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동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근데 블레셋만 철기 문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기가 청동 무기인데 블레셋 군대는 모든 무기가 강철 무기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지요. 거기다가 블레셋은 그 당시 중동에서 제일 군사력이 강해서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그 말 두 필이 끄는 전차 있지요. 말 두 마리가 끌고 한 명은 기수고 한 명은 궁수로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그게 제일 발달한 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한 번도 본토를 침공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군사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블레셋이 강하니까. 근데 한 가지 다윗에게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1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최선봉은 르바임 골짜기에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주둔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예군이 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베들레헴에 진해서 군대를 급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키우느라고 베들레헴을 손바닥 보듯이 다 봅니다. 비탈길, 골짜기, 강 전부 다 알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 블레셋의 훌륭한 장점은 무기가 압도적이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지리가 아주 환하게 꿰뚫고 있는 다윗이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지면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왕국이 초토화될 위기고요. 다윗이 만약에 이기면 초기에 리더십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다윗 왕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 텐데 그러다가 문득 한마디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습니다. 툭 내뱉는데 무의식 중에 그 한마디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무의식 중에 한 겁니다. 다윗이 갈망했다 뒤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목이 말랐다는 거죠. 아, 목마르다. 야, 내 고향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이 있는데 그거 마시고 싶다. 첫 번째는 목마르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이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말은 이 표면적인 목마름과 더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고향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들어갈 때부터 서울에 살았거든요. 진짜 가끔씩 고향이 그리울 때는 제일 먹고 싶은 게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그게 갑자기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기숙사 오래 살다 보면 그거 먹고 싶다.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는 그 느낌으로, 야, 어릴 적에 목자 생활하다가 목마를 때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시원한 우물물 먹었는데 그거 한 사발 탁 들이키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중에 툭 내뱉은 겁니다. 생각 없이.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 근처에 있던 부하들이 듣습니다. 자, 18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부하입니다. 부하들. 부하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400명 중에. 이름이 뭐냐? 아비새, 브나야, 또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비새, 브나야, 또 한 명이 다윗 옆에 있다가 다윗이 저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에 시원한 우물 한 그릇 먹었으면 참 좋겠네, 이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말을 부하들이 듣습니다. 그럼 이 세 명의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8절 중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세 신하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3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제일 군사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전쟁 보면 제일 군사력이 응집되어 있는 데가 성문입니다. 성을 지키는데 그 성문이 함락되면 적군이 쏟아져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몰살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문이 성문이거든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 성을 지킨다는 말은 성문의 제일 최정예 군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 3명이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일체 망설임도 없이 3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정면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18절 중반에 다시 화면 보십시오. 화면 보면 돌파하고 지나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 돌파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찢어내다,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이 3명이 작전을 짜고, 야, 저 정문 앞에는 블레셋 군사가 너무 많다,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삥 돌아서 저 뒤로 은밀하게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오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돌파했다는 말에는 찢었다, 쪼갰다, 정면으로 성문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블레셋 군대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성문 밖에서 지금 딱 지키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갔겠죠. 야, 쟤들 뭐야? 하고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인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보니, 전투 준비를 하려고 보니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야, 저것들이 뭐야, 저거 미쳤나, 저것들이. 야, 뭐야 이거? 야, 저 뭐야? 당황했겠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이 겹겹이 있는 포위망을 다 뚫고 계속 칼로 베어내면서 우물물을 가서 우물물을 떠서 도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당한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쟤들이 뭐하고 간 건데? 아니야, 물만 뜨고 갔어. 뭐야 이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물을 떠서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아마 신하니까 무릎을 딱 꿇고 주군,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했겠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은 미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부하들을 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옷에 피가 잔뜩 묻었을 거 아닙니까? 이야, 저 대단한 블레셋 군대를 뚫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내가 무심결에 한 말 때문에 이 우물물을 떠왔다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감격스러운 마음도 들고 부하들의 충성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다윗이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야, 내가 뭐라고 저 피가 흐르는 저들의 옷, 이 물은 물이 아니다. 저들의 피값이다.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다윗이 순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를 보시죠. 물을 길어 왔는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마른데 그 물을 받아서 자기가 마신 게 아니라 이건 물이 아니라 핏값이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이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무릎을 꿇고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듯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바칩니다. 과연 그 용사의 그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오늘 전투가 있기 전에 에피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작은 사건 같습니다. 목마르다, 물 떠왔다,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게 아닙니다. 이 작은 사건이, 작아 보이는 사건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블레셋 군대에 준 영향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자부하는데 3명의 적군이 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도로 돌아갔는데 그 3명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황망했겠죠. 저들은 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겁니다. 아니, 주군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3명이서 목숨 걸고 우리 수백 수천 명 사이로 들어와서 우물물을 길어갔다니, 여러분식의 젊은 표현으로 하면 저 미친 충성심의 근거가 뭐냐? 저런 미친 충성심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미 전투하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야, 안 되겠다. 저런 미친 용기, 저런 미친 충성심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냐? 싸울 수 없겠다. 이미 전투하기 전에 블레셋 군대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린 겁니다. 뒤집어서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3명의 용사가 쏜살같이 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때 소문이 났겠지요. 그런데 우물물을 떠서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3명이 다 살아서. 그 이스라엘 동료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블레셋 군대와 어떻게 싸우나 걱정했는데 저 장군들의 저런 모습을 보니 우리도 싸우자, 우리도 저들과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 승리에 대한 욕구가 불탔겠지요.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주군을 위해서 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물을 먹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을 건 충성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 저런 주군이라면, 이런 훌륭한 충성심이 가득한 장군들이 있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주군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 겁니다.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11장 읽었는데요, 이 11장부터 쭉 넘어가면 12장, 13장에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의 결과는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9절을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르바임 골짜기가 오늘 아까 11장 15절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곳이 르바임 골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장의 전쟁이 14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0절 한번 보시죠. 방금 있었던 그 해프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내가 블레셋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그 용맹한 3명의 부하들과 온 무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자, 여러분, 저게 14장 10절인데요 아까 11장 18절 세 용사하고 연관해서 한번 표를 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장 18절 그리고 14장 11절. 아까 물 들어간 세 사람, 그 11장이거든요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했다 할 때 저 돌파하다라는 단어하고 방금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라고 나오죠. 저 쪼개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11장에는 주어가 세 사람이고 세 용사고 14장에는 주어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세 용사가 나가서 정면 돌파해서 찢어버리듯이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켰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정면 돌파해서 최선두에 서서 블레셋 모든 군대를 다 멸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셨다, 싸우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과 블레셋을 지키는 이방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근거가 나옵니다. 이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 싸운 거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블레셋 군대를 다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의 뜻은 파괴하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정면 돌파해서 블레셋을 완벽하게 흩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데 블레셋이 무참히 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지키는 신이 진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14장 1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다.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졌으니까 그 신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점령하고 그 블레셋의 신을 불에 살라서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블레셋의 이방신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부하는 죽은 다윗을 위해서, 죽은 다윗은 부하들의 충성심을 감동하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럴 수 있죠. 오늘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마르다, 베들레헴 성문 우물가에 있는 물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들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은 공동체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니만 목마르냐, 나도 목마르다, 왕이라고 목마르다고 우리는 뭐가 안 마른 줄 아나. 근데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을 먹고 싶다, 네가 가라 그러면 네가 우리도 목마른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다윗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또 오면 이거 고맙다, 먹어도 됩니다. 왕인데 안 먹잖아요. 못 먹는 겁니다. 부하들의 목숨값인데 내가 어떻게 먹겠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부하는 자신보다 먼저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은 자기가 먹을 권리가 있지만 부하들의 충성을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잘 되는 승리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여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 한 마음으로 먼저 배려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이룬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함석헌 선생의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저 멀리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 친구 누구에게 부탁하면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정말로 내 가족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는 있는가? 두 번째 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서글프고 외로워진 그 순간에도 저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것으로 나는 위로를 삼겠다 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시가 쭉 연결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가? 내 인생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다윗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몇 명이 그런 사람인가를 물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나는 그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면 그분도 여러분을, 저 시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서로 몸은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된 가장 아름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공동체가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처럼 정말로 먼저 배려하는, 끈끈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이 세상적인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게 승화돼서 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멋진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수없이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패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부 공동체가 배려하고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청년부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